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성탄절 앞에 두고 이런 질문 하나만 한 답변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돈 못 벌어와도 함께 사실 거죠? 네. 이럴 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럴 땐 빨리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좀 있긴 했지만 한국이 IMF 때문에 한창 힘들다 어쩔다 그럴 때요, 우리보다 더 심한 동네가 일본이었어요. 명태바람이 불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을 버린 일본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사니까 그래,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가 남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요, 남편이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과감하게 버리는 여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편이 벌어오는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소중하고 그 부인이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기쁘다 그러는데요, 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일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를 한 번쯤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 달 전쯤에 제가 딱 고정을 시켜 놓고요, 이 설명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지나간 3주 동안 제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세 번의 설교와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연결을 좀 시켜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요, 그 이방나라 아랍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오늘 1절에 보면요, 1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2절 끝에 보시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기지 못했다 그래 놔놓고 또 온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아시려면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요.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이 전쟁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만 좀 드릴게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건 예루살렘 뿐이에요. 그 전쟁 첫날에 하루에 군사가 12만 명이 죽고 왕자도 죽었고 국내 대신도 죽었어요. 총리 대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백성이 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만 딱 포위해 놓은 상태에서 이 많은 군사가 죽고 이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문 딱 끌어 잠그고 버티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건 예루살렘만 그랬다는 얘기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은요 완전히 죽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왕은요 예루살렘에 문 딱 끌어 잠그고 버티고 있어요.
항복 못한다 그러고 있는데, 대신에요 그 예루살렘 바깥인 천국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왕과 그 당시 정권들은요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에서 문 딱 끌어 잠그고 거기서 버텼어요. 그러는 와중에 몽고군은 우리나라 전국을 휩쓸어 갔어요. 여러분, 몽고 간장이 어디에 유명하나요? 우리나라 유명한 몽고 간장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어디요? 마산요. 왜 마산이 몽고 간장을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강화도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게 30년입니다. 그 30년 동안 몽고군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해가 우리나라 전국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몽고에 좋은 물 나는 거, 그거 아니 마산에 좋은 물 나는 거, 그걸 몽고군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서 물 뽑아가 간장 만들어 먹었겠죠. 뭐 그 흔적이 남은 게 몽고 간장이에요. 왕은 강화도에서 무사했는지 몰라도 뭐 끝에 가서 무사한 건 아니지만요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있었어요. 반면에 백성들은요 죽을 고생하는 거죠. 1절이 말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행해서 또 온단다 이러니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하나요? 남쪽요?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싫어도 남쪽 유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전쟁 때 남쪽 백성 20만을 끌고 올라갔어요. 포로로.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동족간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바람에 이 20만 명이 그냥 무사히 돌아온 적이 있어요.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남쪽 유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절대로 저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왕을 찾으러 갔어요. 왕이 궁궐에 안 있고 어디에 있나요? 3절 보세요.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3절 뒤편에 보시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사람들은 끌어다가 농업 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또 흘러가는 도중에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샘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샘물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대비한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높은 언덕에 세워진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는 성이거든요. 저기 만약에 포위를 해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딱 하나의 문제가 물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이 물을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아하스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죠. 인공 못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이라는 못을 하나 만들고 이 바깥에 있는 기온 샘입니다.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실로암 못에 저장해서 전쟁에 대비하려고 그 공사를 몸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겁니다. 사실은 아하스가 그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예상하고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가 요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공사, 요걸 하나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동맹을 맺으니 유다는요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협력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더라도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 메시지입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연기가 폴폴 나면 눈이 좀 매울 수는 있죠. 조금 걸그친다고 그럴까요? 그러나 부지깽이로 쓰던 거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어디 갖다 꽂아놔도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요, 9절에 가보시면 9절 끝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하나님만 믿으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믿으라. 왜? 이 두 나라가 너희를 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는 없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시대의 이 유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주된 원인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돌이켜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단서를 붙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그게 궁금하고 증거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높은 데 서든지 깊은 데 서든지, 요즘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 말을 믿을 수 없겠거든. 네가 증거를 구해봐라. 무슨 부탁이라도 무슨 요구라도 내가 다 들어줄 거다. 이러는데 아하스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12절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나요? 아하스의 생각은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방법을 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뭐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말은 참 좋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데 이 말이 사실은요, 여호와를 귀찮게 괴롭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아하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필요하다면 네가 무슨 징조라도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사정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요, 필요 없대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교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혼비백산을 했고 무척 떨었지만 이제는 올 테면 와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고 문을 딱 걸어 잠근 채 버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만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왕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자기는 안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은요, 전국은 적군의 손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난 예루살렘만 문 딱 걸어 잠그고 지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누가 답답하나요? 누가 답답해요?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무슨 징조든지 구해봐라 그러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답답해요? 여러분, 어린애가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면 누가 답답해요? 엄마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정답 같은데 진짜 정답은요, 할머니예요. 애가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답답지만은 그래도 가끔 어떤 엄마는요, 확실하게 먹기 싫은 그만둬 하고 딱 잘라버리는 엄마 나옵니다. 간혹 봤어요. 피자 시켰는데요, 오기 전까지 다 치워 놓으면 준다, 오기 전까지 안 치우면 없다, 이랬는데요, 큰 형은 열심히 치우는데 작은 애가요, 엄마 말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방에 어지러우는 거 안 치웠대요. 근데 띵동 하고 피자가 온 겁니다. 큰 놈이요, 땅바닥을 치면서 울어요. 오기 전에 치워야 된다 했잖아. 저 엄마가 안 준다는 걸 이 큰애가 알아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치웠어요. 근데 이 작은 놈이 안 치웠는데 결국 이놈 때문에 자기까지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땅바닥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손님으로 그 집에 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피자판 끌더니 풀더니요, 어른들만 먹어요. 쟤들 정말 안 줄 거예요? 예. 약속 안 지키고 말 안 듣는 놈은 안 줘도 돼요 하고 어른들만 먹고 앉았는데요, 작은 놈은 여전히 땡깡을 부리고요, 큰 놈은요 땅바닥을 치고 니 때문에 나도 못 먹잖아 그러고 앉아 있는데요, 한참을 먹더니 저 엄마가 그래요. 큰애는 그래도 치우려고 애썼으니까 니 거는 조금 남겨둘게. 그러고 조금 남겨두고요, 어른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애한테 안 밀리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으니 애한테 안 밀리지요. 거기 할머니 있었다면요, 못 이깁니다. 애가 밥 안 먹으니까 할머니가 출근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옆집에 그런 꼴 제가 많이 봤어요. 애가 밥 안 먹고요, 도망가면서 했던 말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 밥 안 먹고 간다, 누가 답답한 거 보자 하고 학교 내빼더라고요. 야,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가 밥 안 먹으면 지가 답답지, 누가 답답나 보자 하고 학교 가버리더라고요. 할머니도 있고 저 엄마도 있어요. 결국은 엄마가 도시락 사들고 학교 또 따라가더라고요. 한강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죽겠다 하고 소리치는 사람하고 그 밑에 여보 제발 내려오세요 나하고 얘기만 한번 해요 하고 빌고 앉는 경찰서장하고 지금 누가 답답한 거예요? 나 참 웃겨요. 경찰서장이 답답해가지고요, 빌어가면서 제발 내려서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말만 하면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이러고 앉았는데, 저 올라가가지고요 큰소리 빵빵 치면서 가까이 오지마 내려갈 거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참 웃긴다, 그죠? 여러분, 말 안 듣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지능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차라리 기도원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날 통해서 우리 민족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시험을 2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기도원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수도공사 한다고 바위 위에 굴을 떨어가지고 물 끌어들이는 이런 힘든 수도공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이라도 보여줄게 그랬으니 그러면 저 하나님 이 바위 투성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그냥 막 물이 팡 솟아나도록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고약한 인간이요 하나님께 그런 요청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듣는 아하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질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 방에, 사실 한 방이 아니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만 끝장을 봐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못 내시네요. 누굽니까? 아하스 왕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든지 말 듣는 왕, 잘 듣는 왕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네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아하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범죄해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을까요? 흔히 노아가 의인이고 착했어라고 합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했다고요? 물론 우리하고 비할 바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아 입장에서 본 말씀이고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 완전한 자이었더라라는 그 창세기 9절 바로 그 앞 구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를 다 멸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온 세상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 해도 한 사람은 남겨야 돼요. 어떤 사람요? 노아라 그러지 마세요. 노아는 남자예요. 여인의 후손을 남기겠다 했으니 여자 한 사람은 남겨야 돼요. 근데 여자 혼자 안 되니까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남겨야 해요. 하나님 편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뭐 남자들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사랑하셨느니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 봐둘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장내버려도 속이 참 시원치도 않을 그런 상태에서 끝 못 내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이유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하스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을 괴롭게 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냥 갓난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해볼 수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조그만 갓난 애가요 엄마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아이 셋된 목사님들 옆에서 보면 힘든 티를 자꾸 내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힘들다고.
그 조그만 아이가 뭐?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이 다 큰 아버지를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이 사고를 치고 말한다고 하도 힘들게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갖고. 아이고, 죄 많죠. 죄 중에 평생 씻기지 않는 큰 죄 뭐예요? 낳은 죄. 낳은 죄가 정말 큽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참 불경죄가 될 수 있는데도 딱 하나 있어요. 낳은 죄예요. 왜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막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자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뜻대로 마구 그냥 쉽게 끝을 못 내셨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절한 사랑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매정하게 들어볼 것도 없이 거절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가끔은 사랑의 배신을 당한 사람이요 다른 대상을 찾아서 더 큰 사랑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 특히 아하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쏟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이러시지? 저기에 쏟으려고 했던 그 사랑이 거부당하니 그 사랑을 여기 와서 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네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성 싶으냐? 나는 더 크게 일을 하고 벌리고 만다 이러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듣는 하나님의 청을 그렇게 거절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네가 안 받는다 해도 나는 이런 이적을 베풀고야 말겠다, 그런 자세로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은 표현 바꾸면요 네가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 나는 직접 친히 징조를 주겠다.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안 받는다고 해도 나는 징조를 베풀고야 말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약간 이상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기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문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스에게요 네가 한번 구해봐라. 어떤 이적요?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사람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이적이라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은요 그것보다가 더 큰 이적이어야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아하스나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렇게 이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상 최고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징조가 아닌 것 같고요 뭐 하늘이 떠나가고 뭐 지구가 깨져 나가는 거 이런 게 비하면 별로 징조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보면 가장 큰 최고의 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 같아 보이지 않으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만한 큰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철부지 같은 우리 인생이 보기에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어디 처녀만 애 낳았나, 우리는 몇씩씩 낳았는데, 이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 이 정도 돼야 지상 최고의 기적, 사상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분명히 알아들었다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렬히 환영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게 요즘 북한 사람들 박수 열심히 친다고 그러대요. 뜨겁게 친다고 그러대요. 왜요? 괜히 건성건성 쳤다가 죽었거든요. 저 동네는 얘기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 얘기할 바는 아닌데,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요, 그 참 왕인지 최고 지도자인지 참 못된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 안 치고 건성건성 치면 이 난리인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이거 우리 박수 얼마나 쳐야 될까요? 손바닥이 아마 터져나가도록 때려야 정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에는요, 너무너무 조용해 보여서 우리가 잘 안 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요, 참 큰 거 좋아해요. 여러분, 한강에 있는 다리는 전부 대교죠. 한강에 있는 다리만 대교 아니에요. 저 포항 가면요, 우리 집 앞에도 조그마한 강이 하나 흘러요. 거기 가끔 물이 적을 때는요, 그 징검다리 같이 놓여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 강 위에 다리가 하나 쓱 놓이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강 이름이, 다리 이름이 붙였는데요, 유강대교예요. 제가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밑에는 징검다리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 높은데 큰 도로 하나 만들었는데 유강대교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만 만들면 전부 대교인지 몰라. 요즘 뭐 잘 안 한다만, 옛날에 부흥회 이러면요, 그냥 부흥회 갖고는 안 돼. 심령 대부흥회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대자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데, 한강다리는 다 대교가 붙어 있던데, 미국에 가면 유명한 다리 있어요. 아마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금문교 하는 거 있죠. 한강다리보다 못할까요? 금문대교가 아니고 그걸 금문교라고 하니까 한강다리보다가 클까요? 작을까요? 한강다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골든게이트, 금문교 이래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비하면 훨씬 작은데도요, 모조리 대교다, 대교. 지공대사라고 혹 아셔요? 대사, 큰 인물이죠. 혹시 관계되라도 용서하셔요. 그냥 우스개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어른들을 가리켜서 지공대사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크고 대자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과장하고 뻥을 쳐야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뭔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개가 사람을 보고 짖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짖는지 아세요? 대부분 두려워서 짖는데요, 지가 무서우니까 짖어대는 거예요. 혹시 길 가다가 뱀이 보이거든요, 고함 지르지 마세요. 놀라가 우닥닥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뱀이 겁을 내서 물어요. 조용히 지나가면 뱀이요, 대체로 가만히 있어요. 혹시 봄날에 벌이 덤비거든요, 가만 두세요. 놀래가지고 다다다다다 그러면요, 얘가 놀래가 쏴버려요. 쏠 때 무전을 칩니다. 나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무전받은 벌들이요, 단체로 왕 몰려옵니다. 차라리 점잖게 한 대 쏘이면 한 대 쏘인 걸로 끝날 낀데, 그걸 방정 떨어가 난리 쳐버리면요, 여러 방 쏘이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요,
없는 놈이 있는 티를 내려니 자꾸 과장하고 허풍을 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포장하거나 큰소리 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진짜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위대하다고 위대한 티를 내야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니 어마어마한 얘기도 아주 평안하게 이야기하셔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랬죠. 여인의 후손이 실제 누군데요? 온 천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대단한 분이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 같이 얘기하셔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요, 천하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어린 양을 하나 보내요. 어린 양.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진짜 위대하신 분이고 진짜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뻥을 치거나 놀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냥 한마디 툭 던져도 그것이 놀라운 징조예요. 놀라운 말씀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고 뭐 주시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자꾸 기울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보내겠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로 이 아이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참 복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미국에 한 6개월 가 있었습니다. 전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 6개월간 귀양살이를 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하러 간다 해놓고 가서 놀았어요. 사실은 공부하러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피난을 가 있었죠. 가 있는 동안에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귀양살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시죠? 내가 함께 있어야 할,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떼놓고 내가 혼자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 그게 귀양살이였어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요, 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생판 만날 수도 없는 묘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꾸 달래시더라고요. 몇 번 그러고 겪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딱 오더라, 그러지 말라는 신호구나. 그때 저를 찾아왔던 참 희한한 사연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지?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을 다 떼어놓고는요, 내가 어디 가 있어도 그건 귀양살이에요. 함께 있어야 할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거 잘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가 사상 최고의 이적을 보여주겠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기 하나를 태어나게 하겠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12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4번의 설교를 제가 큰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던지요. 정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만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할 수 없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란 말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식을 길렀는데 어떻게 이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느냐 말이야. 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내 자식은 주인을 몰라본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탄식이었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들포도가 맺혔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한사코 거절하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듣는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냐? 네가 안 들으면 나는 내대로 내 방식대로 일할 거야. 그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한다고 말씀했으면 반드시 합니다. 이런 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 독하죠. 독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런 독한 마음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번 자녀로 찍었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전 이런 독한 하나님의 성품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열심. 정말 끈질긴 열심이에요. 그분의 그 열심, 그 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처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 아기 예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을 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잘 기억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